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워서 성인이 된 우리 부모님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날만 특별한 날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귀한 축복의 선물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의 훈계로 또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이 기도문은 이 성경에 있는 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자복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이 9장 전체에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38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1절부터 38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요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오늘 이 핵심되어지는 1절에서부터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흥망성쇠를 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의 내용, 마치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드려져 있는 이 수많은 이 반목과 갈등의 골이 지금 깊지 않습니까?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 해결 방법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복받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이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삶의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근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이 8장에 있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참 이 8장은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너무나도 이 은혜로, 기쁨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9장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기쁨과 감사의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오늘 이 9절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딱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9장에 있는 분위기는 뭐냐? 초상집 분위기예요. 8장에서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는데 오늘 이 9장 딱 시작하는 1절에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초상집 분위기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왜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들의 죄와 열족, 조상들의 죄 때문에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의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이 학사가 낭독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물밀듯이 이런 초상집 분위기 같은 그 감정의 복받침이 올라오게 되어져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의 문제,
우리 열조들,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이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느 자녀 한 사람이라도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맞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생활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기쁨과 감사의 그 순간들이 물밀듯이 찾아왔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또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반성하고 조명하게 되어질 때 나의 죄, 우리 열조 조상들의 죄로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 훈계로 또 그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고 경제를 알려주고 사회를 알려주고 과학을 알려주고 좋은 세상의 어떤 이기들, 좋은 문명들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신앙교육, 말씀교육. 정작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 이런 신앙교육, 이런 말씀교육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순교하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수많은 우리 복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가정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우리 주요 교단,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 정통교단의 그런 어떤 그 교회학교 현실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학교 이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 급감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출산율의 저하.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이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고령화. 태어나는 자녀들은 없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도 아니고 초고령화.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요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들이 급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그 교포 사회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 대학에 진학하기 전, 그러니까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대학생들의 70%가 기독 청년들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기독 청년들 90%가 교회를 떠난다. 기독 청년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잘 양육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간과 동시에 70%가 교회를 떠나고 졸업을 하면서 90%가 교회를 떠나는 이런 아픈 현실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이거 뭐 미국 우리 복음주의 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지만 그럼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점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 청년들, 기독 학생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급감. 왜 이런 현실이 그럼 그 자녀의 문제냐? 그 자녀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는 이 부모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신앙 생활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이 선물들,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양육하는데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거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읽고서 지나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면 정말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세울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절제.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이런 헌신과 절제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절제만이 우리의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나중에 땅을 치고 정말 후회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시키게 되어질 때 우리 뭐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교육 많이 이런 책들을 또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다. 한 예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13세 이전의 자녀들을 요즘 자녀들에게 인터넷을 개설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그것도 그걸 가지고 게임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고 그런 세상에 뒤처지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냐? 결단코. 그러면 인터넷을 검색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아이들은 뭘 하냐? 첫 번째 성경 암송을 한다. 성경 암송. 두 번째 부모들이요 고전 문학을 읽혀요. 이런 어떻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거겠죠. 신앙인들의 어떤 삶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두 가지. 성경 암송을 시키고 고전 문학을 읽기라. 세상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고전 문학을 읽게 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상에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원동력.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녀. 우리 이제 이런 거를 세대 차이라고 얘기해요. 세대 차이가 없다. 아니, 할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아버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의 생각,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 세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아버지도 듣고 아버지도 듣고 손자 손녀들도 다 듣는,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네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어떤 가르침이냐? 아니요.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에이, 뭐 그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냥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삶에 나타나는 것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렇게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죄와 조상들의 그 죄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이런 통에 자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귀한 도전을 받는 것이죠. 달라스 월라드라는 이 복음주의 이 신학자 교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 책 가운데 약간의 그 내용을 발췌를 하게 되어지자면, 이 말씀이 원천이 되어지는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이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능력, 마치 이분은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우리가 세탁기에 이제 빨래들을 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도 들어가고 세제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서 그 세탁기 안에서 그 옷가지에 묻었던 그런 찌든 때들, 이 물과 세제가 그 옷감 속에 침투하면서 다 그거를 녹아내는 거죠. 다 씻겨내는 것이죠. 떨어내는 것이죠. 마치 이 달라스 월라드 교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는 것은 물과 세제가 그 옷감 속에 침투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 속에 침투해서 우리의 이런 더러움과 우리의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씻어내고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 나오는 힘, 우리의 영혼에 그 말씀에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영혼 구석구석 침투해서 이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죄악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와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음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죄와 이 열조, 조상들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옷을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자복 통해하는 광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갑자기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삶을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으시면서 왜 이렇게 이 슬픔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 열조들의 죄, 이런 선조들의 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오늘 이제 4절에도 부르짖는다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셰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냐? 자복하였다.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어. 이 티끌이라는 건 재입니다. 재. 나무들이 다 타고 남은 재. 우리 가루죠. 그 재를 자기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온몸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자복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정말 이 티끌을 물었으며 이 통에 자복하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그 역사 가운데 있어 첫 번째 회개하는 그 역사가 어디에 현장에 있었느냐?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40일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으로 탁 때려봤고 살았니 죽었니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구를 올려보내는 것도 이것도 참 불안한 일이에요.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모세를 놓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수많은 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소위 말해서 우리 경배하자. 여러분 금송아지는 우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 모세가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십계명을 양 두 손에 들고 그 돌판을 들고 다 정말 얼굴은 해같이 빛나면서 내려왔는데 너무 빛나니까 이 소위 말 수건을 가릴 정도로 하고서 다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진풍경입니다. 축제도 이런 축제가 없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보니 기가 차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두 돌판을 내어 던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다. 결국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녹여서 그
지도자들, 거기에 참여했던 핵심 인물 다 그 금물을 먹였어요. 금물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금물을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물도 그냥 이런 생수가 아니고 금물이야. 그냥 오리지널 순두. 마시면 영생할 것 같은데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지도자, 주요 가담자들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빠르게 한번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의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을 모독한, 하나님 우상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는. 두 번째, 이 백성들이 이렇게 통해 자복하게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그 백성들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노예로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5세기를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너희들 그렇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답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데 그러나 이것만은 하지 마라. 그들을 거기서 다 쫓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그들이 믿는 신 절대로 섬기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섬기면서 살아. 이 조건부를 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처음에 그거는 잘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잊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둘 다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끝까지 누리지 못해요. 나라가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정말 악한 왕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남유다 그리고 몇몇 선대 왕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걸 가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초토화 되어지고 나라의 문을 닫게 되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인생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던 원동력 가나안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그게 22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좀 기니까 읽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사사시대의 도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각자 도생.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오늘날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각자 도생의 시대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시대가 그랬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백성들이 행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막, 그러니까 이 중구난방에 다 배가 말이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 사공들이 많으니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우상 섬기면서 이런 가나안 땅에서 쫓겨버리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그 백성들과 타협하면서 우상 섬기면서 그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를 접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 변질. 이 세 가지의 죄악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제 시대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조명하면서 나의 죄, 우리 열조 선조들의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게 되었을 때 이들의 그 기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찬양하는 기도, 다른 하나는 자복하는 기도. 찬양하는 팀이 있어요. 찬양하는 팀. 이 찬양하는 팀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자복하는 팀은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팀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거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나의 이 모든 삶,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도 그분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 것,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생명, 나의 어떤 삶, 창조주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이거를 인정하는 것. 지금 이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찬양의 기도팀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를 지으시고 택하여 주셨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기도팀은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고마움과 감사,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복하는 기도팀, 나의 죄, 우리 열조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이 씻을 수 없는 이 추악한 죄, 이걸 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으면서 통해 자복하는 이 자복 기도의 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제일 중요하게 그들이 여겼던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자. 두 번째, 우리의 모든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놓여진 우리 지난날의 그런 어떤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더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감사,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할렐루야. 네,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 우리 열조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우리가 통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정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죄를 티끌을 자기의 몸에 뿌리면서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나의 죄, 나의 조상들 열조들의 죄까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반목과 깊은 갈등의 곳, 이 민족, 이 나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누구의 죄? 우리 이제 이것만 다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되어짐의 그 모든 상황도 나의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나 때문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하게 되어질 때 나의 죄, 우리 열조들의 죄, 조상들의 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용서와 화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열조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티끌을 무릅쓰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성원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